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장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탈무드는 유대 율법 학자들의 구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유대 민족의 지혜 원천이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탈무드는 대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탈무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독일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중년 부인께서 이제 혀를 절단하는,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집도인은 아주 침통한 모습으로 마지막 말을 꺼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분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수술하세요. 그렇습니다. 과연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키고 도와주고 발전시켰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몸소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집착되었던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도 귀하지요. 그러나 깊은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눈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값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만큼 감사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영국의 중용학자 트렌치 박사는 특별히 주님의 이적에 대한 주석을 깊이 있게 쓰신 분입니다. 그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드문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이다.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드물고 어렵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감사, 한자의 감사는 무슨 뜻이지요? 느낄 감, 살해할 사자입니다. 은혜를 반드시 고마움을 느끼고 주신 이에게 살해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장 12절 이하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드렸던 모든 예물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로 보면 금 트럭 20대를 드렸다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골드바 얼마나. 그런데 큰 트럭으로 20대 분량의 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역대상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그는 뿐이니이다. 자기가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다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더 많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신앙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하나하나 한 사건 한순간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사실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그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큰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길 가실 때 멀리서 10명의 문둥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르지. 이때 주님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면서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이 집으로 제사장으로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 문둥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서둘러 고향으로 집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역사가 나서 기뻐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자,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0명이 은혜 받고 고침받고 복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10% 안에는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밖에 없다. 나는 어떻습니까? 감사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특별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잠시 육신의 건강을 찾았지요. 그 무서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기대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아멘. 신학자 존 자웨는 우리가 감사할 때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할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자굴을 앞두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을 통과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해독제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방부제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도, 그 마음도, 그 인격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상과 세상 풍조에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 8번이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선정된 분이 계셨습니다. 한 신부님인데 빈민구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담을 해요. 내 형편, 내 처지, 경제적인 것, 직장 생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죽고자 합니다.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을 듣고 있던 신부님이 대답하시는 게 참 걸작이세요. 들어보니 죽을만 하구만. 그 이해가 되네. 아니, 여러분, 상담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자,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네. 뭐 이왕 죽을 거라면 나를 좀 도와주게. 죽기 전에 아주 도와달라. 그때 청년이 아주 흔쾌하게, 그러지요. 이왕 죽을 건데,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빈민 공동체 일을 아주 옆에서 열심히 돕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눈으로 자기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제게 그때 돈을 주시거나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저는 그래도 끝내 목숨을 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하며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처지가 결코 감사를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3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끼의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건강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4번째, 감사 후에 기적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어느 날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군중들은 피곤하고 아마 시장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느 소년이 갖다 바친 떡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그 보잘것없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린 후에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 감사는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하는 것이고 후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라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이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먼저 있고 기적이 뒤따라 옵니다. 떡이 많아지고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작은 떡에 감사드림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문을 열고 기도와 또한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멘.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무덤에 있는 나사로,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감사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감사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싸우기 전에 승전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씨를 뿌리면서 풍년가를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감사드리는 것처럼 힘 있는, 효력 있는 준비는 없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까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깊이 감사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생각이 꼭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해 겸손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아멘.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없는 것 감사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공산세계에 다녀보죠. 갔다 오신 분이 똑같이 하는 공통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렇죠. 감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된 거죠. 이것이 감사의 토대입니다. 입술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 5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양해. 또한 나의 물질을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물질로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며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중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기 쉽기에 하나님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귀한 절기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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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도